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327쪽 골로새서 4장 2절부터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다 같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아주 폭염이었죠. 굉장히 더웠습니다. 아마 올해도 덜 하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더 더울 거라는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여름을 잘 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제철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겁니다. 봄철에 나물이라든지 새로 나오는 봄 과일이라든지 이걸 미리 먹어 놓는 것이 하나님이 계절의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그걸 해놓고 그 다음에는 제가 즐겨 사용하는 법인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했으므로 경건 생활을 잘해야 더위를 이길 내공이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더 열심을 내므로써 여름 대비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 외에 뭐 시원한 옷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여름은 무더위와 함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또 하나의 불청객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모기라는 놈입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왜 모기를 창조했을까?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의심이 담긴 그런 의문이 담긴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일 텐데 아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백해 무익해 보이는 해충, 모기를 왜 만드셨을까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매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약 60만 명 정도가 모기에게 물려서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습니다. 특히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의 피해가 제일 심해요. 그래서 뭐 모기장 보내기 운동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가 뭐 우리 애를 키울 때라든지 갖는 아기들이 막 모기에 물려가서 눈이 팅팅 붓고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화가 나고 요놈의 모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 나도 모기에 물려서 막 붓고 가려울 때는 막 화가 나고 말이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면서 기계에서 귀를 착 간지럽히면은 그 잡기 전에는 잠을 못 자는. 그날 밤은 이제 정말 모기와 싸움을 벌이는 뭐 그런 일도 종종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모기에 대한 미움을 잠시 내려놓고 이 모기란 그 자체를 좀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보게 되면은 참 모기란 것은 대단히 멋있는 동물이에요. 예. 자, 이 보시면은 이 모기를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다리가 얼마나 늘씬합니까? 몸매가 얼마나 잘 빠졌습니까? 예? 그뿐이 아닙니다. 이 모기가 날아가는 실력이 대단해요. 예. 모기는 쭉 회전하면서 날 수도 있고요. 예. 제자리에 비행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호버링이라 그래가지고 뒤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 대단한 실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기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좋게 봐주면은 엄청난 외모와 실력을 갖춘 아주 뛰어난 곤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기의 주둥이, 주사기 같은 이 도구가 흔히 피를 빨아먹는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 세계에 한 3,500종 이상의 모기가 있는데 그중에 피를 먹는 모기는 아주 적어요. 대부분의 모기는 저 뾰족한 주둥이로 식물의
즙과 꿀을 빨아먹고 삽니다. 대부분의 모기는. 다시 말해 모기의 주식은 식물성이에요. 그런데 일부 모기가 이 암컷, 그것도 수컷 말고 암컷이 산란기가 되면은 그 동물과 인간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알을 낳기 위해 필요한 단백질과 영양 보충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암컷 모기의 먹이가 아니라 새끼를 위한 영양 공급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모기가 참 하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모기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은 식물, 꽃가루바지, 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과 나비는 주로 크고 화려한 꽃을 담당하고 모기와 파리가 조그마한 꽃 있잖아요. 들꽃, 꽃 같지도 않은 꽃들. 그런 것들은 모기가 다 수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자들은 그래요. 모기가 없다면 아주 작은 들꽃, 꿀도 얼마 없는 그런 꽃. 그리고 광야라든지 이런 극지방에 있는 그런 식물들은 아마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기에게는 이런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또 모기는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먹잇감입니다. 먹이사슬에서 아주 밑에 있죠. 그래서 모기의 애벌레인 장구벌레는 거의 다 뭡니까? 물고기를 비롯한 수생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성체 모기는 새나 박쥐, 깨구리의 중요한 먹이입니다. 특히 장구벌레는 물속의 유기물을 분해해서 먹기 때문에 더러운 물을 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모기는 참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동시에 많은 생명체를 위한 먹잇감으로 자신들을 내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모기는 해충이라고 우리가 미워하지만 선한 역할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이렇게 길게 하시냐면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 중에 어떤 바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특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죄인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재창조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 그럼 우리는 어떤 쓰임새와 어떤 선한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역할과 쓰임새를 받고 있는가?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그냥 내 한 몸 즐기는 것, 내 한 몸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익을 끼치며 살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민족 생활을 해나갈 때 특히 거짓 가르침을 조심해라. 그래서 다른 복음, 이단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 기독교 안에서도 성경의 그 원리에서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복음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사상과 철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란 가면을 쓰고 활동하는 여러 이단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단은 아니지만 기독교의 이름으로 분별 없이 타 종교 간의 연합을 주장하는 그런 허울 좋은 목표를 세우고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죠. WCC라든지 NCK라든지 종교다원주의들입니다. 분별 없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하면서 종교 간의 연합을 주장하는 다른 복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 이 시대에 유행하는 아주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 원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는 혼자서도 그럭저럭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택배를 통해서 필요한 걸 다 구할 수가 있고 또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뭐 영화를 보거나 핸드폰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즐기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 혼자 지내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중요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가족 구성도 이 1인 가구가 현재 38%, 한 4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한 숫자죠. 네. 그리고 성공지상주의, 혐오하는 문화, 진영논리, 좌파 우파 갈라서 극단적으로 싸우는 이 진영논리, 사치와 향락, 만몬주의,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이런 문화, 그리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이 소비 문화, 이런 이 거대한 시대적 조류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의 문화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의 정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에서 항상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역성경, 이 이전에 가졌던 우리 개역성경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랬고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데살로니가서 같은 데 보면 항상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계속하고 항상 힘써야만 할까?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교통하는 통로로 주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통로가 막히고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인터넷 선이 끊어지거나 뭐 이게 정 안에서 코드가 빠지면은 인터넷 안 됩니다. 그러면 찾아서 다시 선을 연결시켜야 다시 소통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 소통의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부르짖어도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막히니까 아쉬운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게 해결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막히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그 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그 성막,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성막에서 보듯이 반드시 먼저 뭐예요? 정결하고 깨끗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속죄한 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속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정말 다행이다. 막혔던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요 중요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사람의 의식을 만들었거나 그 방향을 향해 가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계속해야 될 기도의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와 감사는 분리될 수 없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자,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뭐예요? 찬양과 감사로 나가야 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기도를 계속해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잊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이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그 옥중에서 기도를 계속했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뭐 위로와 또 격려와 소명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할 때 그 영혼이 기뻐 춤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2장 7절에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3장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3장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3장 17절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면서 수차례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성도가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 영은 살아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초저녁잠이 많았어요. 종일 애들하고 막 학교 갔다 와서 뛰놀고 막 숨바꼭질하고 막 땀 뿔뿔 흘리고 막 그래서 막 밥 먹어라 부르면 이제 그제서야 와서 씻고 저녁 먹고 나면 딱 밥숟가락 넣으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는. 그럼 그때부터 숙제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조는 거예요. 혼도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막 보다 못한 부모님이 자라! 이라고 그러면 한 8시 반 초저녁에 잡니다. 그럼 밤새도록 자고 금방 아침이 되는 그런 참 숙면의 절정을 느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있잖아요. 초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이상하게 가족들이 모여서 뭐 맛있는 걸 먹고 있어. 뭐 누가 월급을 받아왔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밤에 과자 사와가지고 막 먹고 있는데 그럼 잠이 탁 깨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이리 돌아눕고 이러면은 딱 눈치채고 깼으면 일어나서 먹어라 이러면 하고 일어나서 막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와 감사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기도할 때 모든 좋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데 왜 우리가 기도를 주저하겠습니까? 왜 감사하기를 주저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잘하지 못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를 왜 안 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간구에 치우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으니까 기도와 간구는 구별되어 있죠.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고백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간구는 뭡니까? 기도의 일부분이지만은 내 자신의 문제 해결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청혼하는 부르짖음이에요. 물론 중보기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만약에 부부 사이나 절친한 친구 사이에 만났을 때에 항상 내가 뭐 부탁하고 요구하고 내 생각, 내 어려움만을 이야기할 뿐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생각을 묻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면은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고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요구만 하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드리고 하나님 뜻을 묻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너무 편안해요. 건강하고 모든 게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렇게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평안한데 지금 저는 뭘 해야 되죠? 라고 물어야 돼요. 이렇게 저에게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꼭 문제가 있어야 우리가 만납니까? 아니죠. 아무 문제가 없어서 서로 만나서 안부를 묻고 서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는 게 그게 좋은 관계죠. 네. 바울은 또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바울이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아프다, 내가 뭐가 부족하다,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항상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기도의 능력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 성도들 간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할 때가 있죠. 예. 무슨 탈이 났거나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친밀한 관계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요. 이 명단을 놓고 성도들의 명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세요. 그렇죠? 믿음 생활 잘해서 아름다운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깨어있는 믿음의 정상에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당연히 간구도 하지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할 문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기도 처소에 가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여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바울은 실제로 그게 잘 안 되는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로마에 여러 번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마귀의 방해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따라서 전도자 자신은 물론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을 때 전도의 문이 열려서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뭐 마귀가 방해하든 말든 전도 문을 열어주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열어주고 싶어 하지만,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잘 될 일이라도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사업하는 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 공부하는 학생들, 당연히 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배울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이 강단에 섰지만은 어떨 때는 말이 꼬이고 발음이 헛나오고 내 속에서 눌림이 있고 걱정이 막 되면서 속으로 전전긍긍함 끙끙 앓으면서 제가 힘들게 말씀을 전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 굉장히 방해가 있어요. 반대로 어떨 때는 제가 준비하지 않는 아주 좋은 말씀과 지혜도 막 주시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막 신이 나서 막 술술술 말씀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은혜롭게 잘 전해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영적인 흐름이 확 소용돌이 치면서 막 하면서 막 오는 그런, 야, 오늘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순적하게 전해지는구나, 이런 경험을 할 때도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는 저 인도하고 설교하는 저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함으로써 이 예배는 저와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공동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 복음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이 기도해 줄 때 더 잘 나타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전도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래서 불신자를 만났다면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이 외인은 불신자를 말하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진실한 영적 생활을 계속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불신자 앞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이 아주 꾀가 많다는 의미보다는 예절을 갖추고 겸손하고 신중한 은행과 너그러움과 정직과 그리스도인의 아주 거룩한 품격을 나타내어서 복음의 가치를 상대방이 아주 귀하고 무겁게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대로 경거망동하여 비난을 받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거는 지혜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처럼 허락해 주신 전도할 기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기회, 결정적인 때를 허무하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하고 있고 다가오는 6월 7일이 촉진주일인데 여러분 이때는 항상 전도해야 되지만 가장 전도하기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 싸움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초청해서 오기로 약속했다 할지라도 마귀 방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로서 그 마귀 방해와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세 기간은 평소에 내가 기도를 요새 좀 쉬었다면 새롭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고 평소에 늘 기도했다 할지라도 새롭게 기도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기회로 선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와 만나서 이야기할 때 참 재미있는 말을 6절에서 해주고 있네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으로 맛을 낸 법. 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해라.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성도는 항상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런 은혜 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 은혜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너무 절감하거든요. 제가 영적 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정말 평안하거든요.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설교하는 내가 은혜를 막 받으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제가 좀 영적으로 나태해졌거나 아니면 막 너무 바빠서 내가 좀 소홀히 했다. 또 심령이 메말라 있다. 이러면 참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뭔가가 전해야 되는데 뭐가 막히고 잘 안 되고 막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아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요. 젖먹이는 엄마라면은 은혜 많이 받고 젖먹이면은 그 아이가 먹는 젖이 모유 이상의 정말 은혜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공부하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영적으로 기름지고 뜨거워져서 공부하는 것. 노래하는 것. 일하는 것.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모든 것이 은혜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뭐 국에도 소금이 들어가고 나물에도 소금이 들어가고 뭐 김치에도 소금이 들어가고 다 소금으로 맛을 내지 않습니까? 소금의 양은 다 다르겠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다 형편과 처지가 달라요. 남자와 여자, 노인도 있을 수 있고 젊은이도 있을 수 있고 어린아이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음식에 소금을 넣어 맛을 내듯이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지혜롭게 알아듣기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하는 맛깔난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 뭐 궁금해서 그럼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막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요새 뭐 교회는 그렇고 뭐 교회 가면 또 돈이 없으면 교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훈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역할과 쓰임새라는 겁니다. 여러분, 5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이죠. 내일이 6월 1일 아닙니까? 이 5월 달에 뭐 어린이날, 어버이 주일, 뭐 스승의 주일, 뭐 가정의 달로 많은 기념일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위치에서, 혹은 스승과 제자 입장에서 축하도 하고 대접도 하고 대접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일반 은총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인간답게 살려면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은 애경사를 돌아봐서 장례식도 가야 되는 것이고,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도 해야 되는 것이고, 대접할 일 있으면 대접도 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대접도 받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륜의 상하 질서에 맞도록 바른 섬김과 역할을 잘 감당해야 이 사회 속에서 인간구실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면은 뭐 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뭐 어디서 그냥 후원해 주세요, 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도 외면 못 해요. 아니, 모기도 쓰임새가 있는데, 역할이 있는데 말이죠. 요즘 뭐 우리 항상 지금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지방단체장을 뭐 선거 뽑는데 다 내가 뭐 국리 민복을 위하고 이 시를 위해서 왜요?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내가 이런 역할을 소임을 담당하겠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다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역할과 쓰임새가 있는 것일까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모든 좋은 복과 은총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오늘 드린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순종, 말씀, 계명을 지키고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영감의 사람이 되시라는 겁니다.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 뜻을 알수록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맛깔나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세월을 아끼는 그런 아주 뭡니까? 인생을 밀도 있게 살아가는 알찬 인생을 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실력을 연마해야 되는 거예요.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과 기도입니다. 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지금 5시 새벽에 지나면 환하게 밝습니다.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라고. 밤늦게 뭐 TV 보고 핸드폰 보고 하지 마시고 야식 먹지 마시고 일찍 저녁 드시고 일찍 주무세요. 그래서 아침에 막 너무 많이 자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막 4시 반에 눈이 뜨시면 새벽에 교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사하시고 같이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는 기도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라고, 또 다음 주일은 초청주일이지 않습니까? 여기 주보에 77명의 우리 태시자 명단이 있지만은 이름이 없더라 할지라도 내 주위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어서 아주 맛깔나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불러주신다면은 교회에서는 잘 환영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성도의 믿음과 쓰임새죠. 우리의 믿음은 계명을 지키고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을 가지고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뭡니까? 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품격을 나타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우리의 쓰임새입니다. 이런 쓰임새가 될 때 나는 뭐예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올바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쓰임새로 요긴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쓰임새로 살아왔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